샬롬,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또 말씀 챌린지를 통해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경험되어질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여러 번 모이셨으므로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제 예수님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가룟 유다와 함께 로마 병정들 그리고 성전 경비병들이 망치와 칼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렇게 시작된 예수님의 고난은 대제사장 안나스의 거처로 끌려갑니다.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었을 때는 주후 6년부터 15년까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가야바였습니다.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유로서 주후 18년부터 36년까지 대제사장으로 지냈었습니다. 먼저 가야바 대제사장이 집으로 가지 않은 이유는 안나스가 가야바가 사내들인 공예회를 소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안나스가 먼저 예비 신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야바 대제사장이 집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가야바의 집에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율법학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이었습니다. 가야바의 뜰에서도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어떠한 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사형 집행할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에게로 보내는 것입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예수님에게서는 어떠한 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때마침 예루살렘에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냅니다. 헤롯도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어떠한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빛난 옷을 입혀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최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심판의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 동산으로 들어가십니다. 그곳은 평상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자주 들르셨던 곳이었기 때문에 유다도 그곳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기에게 일어날 일들을 다 아시고 제자들보다 먼저 앞서서 나서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이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러자 그들은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험이 있었던지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들은 바닥에 쓰러집니다. 또다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들은 다시 말합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그 사람이라고 이미 말하지 않았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체포되려는 순간에 베드로는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기를 쓰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모두가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펼쳐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를 모른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며
도망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무기를 들고 있었을 때는 매우 당당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기를 내려놓는 순간 그는 비겁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신문을 받고 베드로도 똑같이 신문을 받고 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말하고 있고 베드로는 나는 제자가 아니라고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보다도 먼저 앞서서 나서십니다. 사명자의 삶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증인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겁하게 도망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무기를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명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번 고난주간이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그 사명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